내일 모레면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3월부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언제 가나 싶었는데 진짜 이제 가게 되니까 긴장 아닌 긴장이 제 마음에 찾아와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그럽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항공권 발급도 하고 또 숙박도 예약하고 또 가이드북도 만들고 현지 선교사님이랑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씩 통화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탐구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현장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종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선교사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환영해 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바로 거절과 무관심이겠죠. 상대방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좀 겪어 오셨던 것 같아요. 또 무관심을 뚫고 사람들을 어찌저찌 해서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다라고 느껴지지만 선교사님들에겐 자신들이 직접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현실이었던 거죠. 어려운 상황들에 무기력해질 수 있었고 열정도 식을 수 있고 또 남모를 우울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선교의 현장에 붙들려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선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다시금 좀 새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기 선교를 앞두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여러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좀 확인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지역은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그리스,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런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다르게 변화였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을 순회하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게도 흘러갔다라는 것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바울이 넓은 지역을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을 향한 첫걸음이 떼어졌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1년여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이 은혜들을 나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보고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으로 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전에 갔던 선교지를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또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그 시작부터 굉장한 갈등에 부딪힙니다. 선교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의 의견 차이로 크게 다투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두 선교사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을 넘어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선교팀을 꾸린 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다시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선교를 또다시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교 활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이 길을 막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바울의 선교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차단을 하셨던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치 않았는데요.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계획이 계속해서 좌절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내가 풀어가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화하고 초조했겠어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와 이혼하다시피 갈라져야 되고, 새로 짠 여정은 계속 막혀버리니 인간적으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대체 why not?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들이 솟구쳐 나왔겠다라고 동질감이 좀 생깁니다. 바울의 계획은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의도나 사역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전략도 세워야 되고 동선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과 물질의 낭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막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랜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제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드로아까지 내려가는데 그 밤에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까지 모든 길이 막혔던 이유가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익숙한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교의 새로운 길로 받아들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곧 마게도냐로 떠나니라.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준비 과정 속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 상황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선교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20살 때 이제 중국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길이 굉장히 잘 열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비행기 티켓팅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국을 앞두고 선교사님이 체포가 되고 추방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가기 직전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고자 하고 내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불가리아 복음주의 회중교회 연합회와 우리 명문교회가 MOU를 맺는 겁니다. 서로 향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게 MOU인데요. 교단과 개교회가 공식적인 협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 갈수록 현실의 장벽이 높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단은 굉장히 큰 연합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불가리아 현지 교단은 굉장히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15개에서 20개의 작은 교회가 모여있는 연합체에 불과했던 것이죠. 제가 너무 한국교회의 틀로 선교지를 바라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어떤 실망도 있고 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스스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불가리아의 개신교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불가리아 정교회 소속이고 나머지가 이슬람, 또 그보다 좀 많은 인구가 무종교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국교는 아니지만 불가리아인 대부분이 불가리아 정교회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교회는 전통과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콘 또는 이콘이라 불리는데요. 성화라고 아시죠? 그 성스러운 인물의 그림, 이런 것들을 숭배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유튜브에 이제 정교회 예배가 이제 뜨길래 구독해서 이제 며칠을 좀 봤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가 화려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예배당에서 집례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정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교회가 불가리아 사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쳐내지 못했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상의 70% 이상이 정교회 신자다라고 응답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하는 비율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을 모르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적과 또 점술, 또 이런 주술이 신앙의 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로점이나 또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신점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리아의 청년 세대들은 이 정교회의 전통을 낡은 종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신론이나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불가리아는 공산 정권 하에서 모든 종교 활동이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해 무신론적 세계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개신교가 왜 필요한가? 19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불가리아에도 개신교를 이제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올 때 불가리아에게도 개신교가 전해졌다라고 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과 의료, 문맹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사회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작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모지 같은 환경 속에서 불가리아 현지 목회자들은 이 1%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불씨를 더 키울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리아 형제교회가 연합회가 우리 교회를 초청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감사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쳤던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그 땅을 가기로 힘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불가리아 땅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든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시작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내가 지원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고 또 돈 냈으니까 가는 거고 교회가 가자 하니까 갈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교하는 마음은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럽은 굉장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체격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 유럽에 발을 디뎠을 때 그를 기다린 건 환영 인파가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낯선 환경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났고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후 아테네로 넘어갔지만 바울은 여기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을 보고 대화가 잘 통할 줄 알았어요. 그들과 말하면 뭔가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들어갈 것처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주적인 신학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관심과 비웃음이 전부였던 거죠. 몇 사람만 복음에 반응을 했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웃음을 받고 무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복음의 증거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복음의 언어를 바꾸어냈고요. 더 나아가서 유럽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두 개밖에 없네요. 고린도, 세 개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낯선 유럽 땅에도 복음화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이번 불가리아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3월부터 준비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이게 뭔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일주일 있다가 답변을 듣게 되고, 제 맘 같아서는 이미 사역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사역이 밀리고 일할 것들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재촉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본인도 현지 목사들과 일하는 게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속성 자체가 천천히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느릿느릿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처음 겪는 컬처 쇼크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우리가 가는 이 불가리아는 관광이 아니라 선교지다. 우리가 가는 목적은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가는 거다. 그게 선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가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속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한국교회는 어떤 사역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가, 또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시니어들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또 이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불가리아 현지 목회자들의 기대가 마치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에 맞추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환상적이고 아름답게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깔끔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붙드시며 그곳에 회복과 평강을 이루어내시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선교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리아의 현실은 작고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는 선교팀의 발걸음과 또 그곳에 선교팀을 보내는 이 교회의 마음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번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모든 목회자들이 던지는 기도 제목이 있죠. 저도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겠지만 이번 단기 선교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하지도 않고 또 화려한 일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얼른 끝내겠습니다. 불가리아 현지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 땅을 사랑하고 또 그 땅을 품으시며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